오늘은 큰 범죄를 저지른 다윗, 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을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 아주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40대, 일반적으로는 한 40대 중반으로 보는데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30세 왕이 돼서 한 15년 정도 다스렸다면 이제 그 왕위도 튼튼해지고 또 많은 지혜도 이제 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전성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의 큰 범죄 사건 때문에 그의 생애가 꺾어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그는 이제 큰 범죄 때문에 그의 미래의 삶이 완전히 진흙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호사다마라고 하는 이러한 말처럼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지 사탄이 껴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할 때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합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큰 두 가지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는 7계명,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거를 캄프라치 하려다가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강간도 큰 범죄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를 저질렀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도적인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를 안 하고 다 감춘 듯이 이제 떵떵거리고 살으니까 나단을 보내가지고 여지없이 그 죄를 다 드러내요. 그때 다윗이 이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좀 때가 늦은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에 대한 모든 후유증을 다 겪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이제 다윗도 그 자손도 이스라엘도 다 후유증을 겪어가지고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결국은 자신도 가문도 나라도 백성도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범죄가 무서운 건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질돼서 죄를 졌을까?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에 그만한 동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절, 2절에 보면 사명감이 이완됐다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계시가 임했잖아요. 너와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렇게 온 세계를 구원할 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러면 그 계시를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든지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전쟁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도 대승을 거두고 암몬 연합군에게도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해서는 아예 그들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니까 앞으로는 암몬, 모압 이들은 형제 국가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은 치도록 허락을 하셔서 이건 성전입니다. 말하자면 악을 제거하는 성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과의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거예요. 막바지에. 그래서 요 앞에서도 처음에는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나중에 두 번째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직접 나가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마무리를 져야지. 그런데 이 세 번째 전쟁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안 나갔어요. 그런 조짐이 조금 보여요. 블레셋을 대표할 때에도 다윗이 지금 피곤해했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영역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언젠가 자기 컨디션으로 싸웠나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싸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 받는 대로 행동했으니까 된 거지. 그러니까 벌써 뭐 다윗이 피곤하다, 뭐 컨디션 안 좋다 그러는 게 벌써 육적인 얘기지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충만해야 육도 따라가는 거지. 영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육이 연약한 걸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징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 이겼으니까 부하들한테 맡기면 싹 끝내겠지 하고 자기는 안 나가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기 궁전에서. 그러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그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심히 여기 보니까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주변에 여자가 없습니까? 자식만 20명이 있는데 그 20명이 전부 배다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실로 맞아들여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인정받은 아내가 2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 첩에게서도 한 자녀 낳았다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 여자가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졌냐? 아니죠. 사람의 욕망이 들끓어서 그 아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20명 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1000명 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이미 사명감, 자기의 자아가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바로 들어와서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지. 다윗이라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신앙과 이성으로 참고 이겨내는 거지 욕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극한 노인이 돼도 마음의 욕망은 다 있는 거예요. 그 육체와 상관없어요. 욕망은. 육체는 죽어가도 욕망은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향했던 그 영적인 사명감, 그 영적인 강한 능력, 여기서부터 소멸되면 제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근본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욕망은 계속 사탄에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길 장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자극을 줬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돌아보면은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까지 사탄을 다 이겨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해보고 응답 주시는 대로만 살았더니 이렇게 자신도 승리하고 나라도 건강하게 발전하고 모든 주변의 악한 자들이 다 점점 망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그 악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다윗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여자를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햇사람 출신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아가 누구냐? 37명의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측근들이라, 측근들. 그 측근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러들였다고. 왜? 뭐가 더 강하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욕망이 더 강하니까 지금 믿음이고 의리고 뭐 자기 자아의 절제력이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욕망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욕망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걸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된 것을 잘 아는 자가 사탄이고, 사탄은 바로 그 치명적인 핵심을 찔러서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그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짓고, 히스기야도 죄 짓고. 성경에 죄 얘기를 안 한 사람이 그 구약의 요셉,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죄를 검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고, 또 자기의 이성을 잘 훈련을 시켜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욕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범죄의 온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다 알면서도 불러들인 거예요. 세 번째, 5절부터 17절,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데, 얄팍한 꾀로 범죄를 가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밧세바한테 소식이 왔어요. 임신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자를 그냥 강간해가지고 자기 정욕만 해소할 생각이 있었지,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해 본 바가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크게 당황이 된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엮어지면 이게 큰일 났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캄프라치 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37명 중에 한 장수인 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합방시켜서 그의 씨로 이렇게 태어나는 걸로 해야 되겠다. 다윗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선한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악한 데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였어요. 지금 전쟁의 막바지에 있는데 그 장수를 불러들여가지고 막 대접을 하면서 수고했으니까 너 오늘 집에 가서 편히 자라.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우리아가 하는 말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 말은 뭐야? 지금 제가 전쟁터에서 왔는데 거기에 언약궤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야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언약궤가 있다라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쟁 중에 언약궤 가져가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과거에 엘리 제사장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가 그 법궤 뺏기는 바람에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모셨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법궤를 전쟁에 이기고 있는데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 언약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학자들이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원어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니까 에봇, 이게 제사장의 겉옷, 에봇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도 그 진영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시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전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든 기럇 여아림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모셔졌는데 그게 다시 나갈 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성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모든 장수들도 거기 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술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집에 가서 잡니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면서 저는 안 간다. 왕을 위해서라도 저는 맹세코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찔렸을까요? 자기는 지금 우리아를 꼬셔가지고 아내한테 잠재워서 임신한 걸 캄프라치 해가지고 무슨 일도 다 정당화 시키려고 한 건데 이렇게 올곧은 우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찔렸겠냐고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가 회개의 시간이거든요. 창피해도 할 수 없이 회개해야 살아날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위신을 생각해서 그냥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권했는데 안 자고 진영에서 자니까 그 이튿날은 편지를 써서 그 손에다가 쥐어줘요. 너 진영에 돌아가거든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줘라. 비밀 문서를 주니까 뭐 장수가 자기가 뜯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 문서에 뭐냐면 요압 보고 적진 깊숙이 가서 싸우다가 요 사람만 놔두고 다 뒤로 후퇴해라. 전략적으로 우리아를 최전선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로 후퇴하면은 우리아가 후퇴하겠냐고요. 막 끝까지 싸우지.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완벽한 범죄, 완전 범죄를 이렇게 한 건데 이걸로 하나님이 끝나시겠냐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 11장 27절 끝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이놈을 그냥 둘 일이 아니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12장에 나단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한 신분이에요. 그럼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범치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예수님도 인정하셔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마라.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그건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윗도 훤히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회개를 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얄팍한 꾀로 끝까지 밀고 갔는데 결국 그것이 올가미가 돼가지고 죽으라고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네 불륜의 자식 죽을 거고 네 후손들 태어난 자식들끼리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엉망진창 될 거다. 네 아내들이 백주에 강간을 당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쑥대밭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생애에. 다윗이 다 그거 겪었잖아요. 아들끼리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아들끼리 쳐 죽이고 아들끼리 왕권 다투면서 죽이고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로 도망가다가 별 치욕을 다 겪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을 주셨는데 회개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근데 사람들은 그거마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거역한 건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거는 완전히 자기를 끝까지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원칙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치도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정도만 가야 돼요. 정말 죄를 범했다면 그 다음 정도는 회개, 진짜 회개고 그 다음 정도의 길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저 천국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육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바르게 살고자 이렇게 죽을 힘을 다 해도 부족하다.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래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해결할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지 그나마 죄가 덜해지니까 복음 줘서 회개시키고 성령 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게 그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주시고 성령 주셨는데 그걸 엉뚱하게 사용하고 쉽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성령 받아서 휘두르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거꾸로들 사람들이 하니까 다시 타락하고 버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전체 뜻을 이렇게 핵심을 우리가 꿰어서 정말 그 진리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